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찬미 스님.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4강, 5강은 블로그에 올라와져 있는 것을 보시고, 강의는 이제 이번 주에 6강부터 이렇게 해서 한 주씩 앞서 나가는 쪽으로. 그래, 이번 주는 이 사순 5주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 주가 무슨 주입니까? 성지주일. 그래, 성지주일 이제 순환기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렉쇼 디비나를 이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순서를 나가겠습니다. 앞에 지나간 거는 블로그에 한 이만큼씩 다 올라져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게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때 지나갔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또 이게 다음에도 그 해당되는 이제 부분이 나오면은 다시 또 설명을 하고, 이렇게 끝이 없는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본문은 보면은 루카 복음서에 나오는 순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매일 비사책에 나오는 것만 해도 보면 엄청나게 길죠. 엄청나게 긴데 이제 요걸 읽어 오셨습니까? 안 읽어 오셨어요? 그럼 지금 읽어보자는, 안 읽어보고 할 수는 없고. 렉시오 디비나인데, 렉시오가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읽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안 읽고 뭐 디비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면은 제가 말 부분을 다 뺀 이제 부분이 있는데, 이제 대화만 모아놓기도 하고, 또 이 말 부분은 빼고 했는데, 제가 아침에 막 다시 또 이리저리 손을 많이 봐가지고 여기에 있는 거랑 그 나누어 드리는 거랑 아마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걸 다 읽어보자니 읽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전에는 제가 이제 불로성당에 있을 적에는 보면 이거 할 적에 되면은 그 신자들이 그렇게 하라 하지도 않았는데 다 읽어 오더라고요. 왜냐? 이제 그 바로 이렇게 읽는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이제 뭐 저는 하나도 안 아까운데 읽는 게 그게 더 소중한데, 그래서 이제 다 읽어서 오시면 여기서 읽을 이유가 크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안 읽어오시면 읽어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몇 번 읽어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했습니까? 한번 읽어보고 남는 게 없으면 한 번 더 읽어보고, 또 그래도 남는 게 없어 그러면 세 번째 한 번 더 읽어봤는데도 뭐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고 마음에 와닿는 게 하나도 없고 뭐 이렇게 압축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러면은 쉬어라 했죠. 이제 그 해봤자 네 번 다섯 번 자꾸 읽는다고 해서 예, 예, 되는 거는 아니죠. 물론 뭐 끊임없이 하면은 뭐 될 수도 있기는 안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이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읽어보기는 읽어봐야 되는데, 이제 안 읽어 오셨다고
분이 많으니 이제 그 이걸 또 안 읽어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예, 이게 이제 제가 예, 근데 여기 찾아 놓은 게 뭔가 그러면 그냥 읽을까요? 렉셔 디비나니까 그러면은 다 큰 소리로 예, 이제 이게 한 제가 이 로고에는 그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대화만 뽑아가지고 여기에서 대화만 뽑아가지고 모아놓은 것도 있고 또 대화는 다 빼고 모아놓은 것도 있고 그렇게 이제 제가 분류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동화식으로 만들어서 또 해놓기도 하고 그 이제 집에 가셔서 시간이 나시면은 그런 걸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가장 그 올바른 텍스트는 바로 이 그 성경을 그대로 읽는 것이죠. 그러면은 매일 미사책은 다 가지고 계시니까 요걸 한번 요것도 보면 이제 갈로 안에 분은 빼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요게 이제 빼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가 됩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해체는 아니고 그거 뺀다고 해체되는 건 아니고 압축이 되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은 그 압축해서 요렇게 이 끝에 있는 부분 있죠. 짧은 독서를 할 때는 뭐뭐 부분을 생략한다. 이렇게 돼 있죠. 매일미사책에. 그 부분을 생략하면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매일미사책 93페이지에 여기 23장 1절이라는 데에 여기 나오죠. 요 부분부터 이제 끝의 부분까지 이렇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비교적 짧으니까. 그래서 요거 또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성경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있는데 텍스트 자체가 성경책 전체가 텍스트이기도 하고 콘텍스트를 포함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압축할 수밖에 불가피하게 압축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물론 더 다 읽어보면 더 좋겠죠. 순환기 전체를 루카 순환기를 다 읽어보면 더 좋겠지만 이제 집에서 읽어보실 적에는 다 읽어보십시오. 다 읽어보시고 오늘은 압축해서 이제 압축해서 이미 메인 미사책이 압축을 시켜놨어요. 그죠? 어떻게? 짧은 복음을 할 적에는 끝의 부분은 생략한다. 그럼 그거는 생략해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압축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그 부분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일어나 어디신지 못 찾았습니까? 93쪽에 온 무리가 일어나 못 찾았습니까? 아직? 예? 거기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어쨌든 매일 미사책 아니면 성경책 갖고 왔습니까? 또 지난번에 성경책 갖고 오시라 해서 또 다 스마트폰에 다 있죠. 다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스마트폰에는 매일 미사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예, 예. 그거는 이제 매일 미사에는 그 표시가 되어져 있죠. 극세 표시가. 그래서 이제 매일 미사책이 편리하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23장 1절 매일미사책은 93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그 끝에 그까지 빼내고 그럼 온 무리가 일어나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일어나 에게서 아무 죄목도 찾지 못하겠어. 그러나 그들은 왕감히 예정하였다. 이 자는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이곳에 이르기까지 온 유다 곳곳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소송하고 있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레아 사람이냐고 묻더니 예수님께서 헤로데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그분을 헤로데에게 보냈다. 그 무렵 헤로데도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로데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래전부터 그를 보고 싶어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표징이라도 우리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헤로데가 이것저것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옆에 서서 예수님을 신랄하게 고소하였다. 헤로데도 자기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소롱하다.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전에는 서로 원수로 지내던 헤로데와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는 수석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모아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한다고 나에게 끌고 왔는데 보다시피 내가 여러분 앞에서 신문에 보았지만 이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고소한 죄물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헤로데가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을 보며 그도 찾지 못한 것이요. 보다시피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 당하는 짓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니 이 사람에게 예진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수석자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부자는 속세고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불량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자였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였지만 수석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외쳤다. 그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하였다는 말이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책임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진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그러나 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받으시며 요구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자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풀어주고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던 시몬이가 어떤 길에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다.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배워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보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여라.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산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가 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건너다오 할 것이다. 푸른 나무가 이러한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야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은 다른 두 죄수도 처형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갔다. 해고를 반드시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저희를 뽑아 예수님의 거룩을 나누어 하셨다.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흔적거렸다. 이 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가 설득된 이라면 자신을 보내주었지.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했더라.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했다. 내가 유다인의 대인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놓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 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라는 죄명표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구원을 모독하였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주시오.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렇듯이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를 너는 하느님이 그리스도와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것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그 죄수가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난 12시 쯤이었다. 그들이 목가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 성전 회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젖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숨죽을 부르셨다. 그 광명을 보고 있던 예수님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구경하러 몰려들었던 분들도 모두 그 광명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님의 모든 친지와 갈릴레아에서부터 그분을 함께 따라온 여자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예, 여기까지. 요렇게 앞뒤에 꺽쇠된 부분은 우리가 생략하고 이제 중간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압축을 했는데, 근데 이제 굉장히 길지요. 굉장히 이렇게 길고, 요렇게 읽는 동안에 이렇게 또 뭔가 생각하게 만들고 또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고 뭐 그런 게 있죠. 예, 그게 이제 처음에 뭐 이렇게 산만하게 뭐 단어들일 수도 있고 문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렴풋하게 분위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읽었는데 오늘은 이게 굉장히 긴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적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성경이잖아요. 그죠? 성경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적에 보통은 삼각구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보면 성서 해석하기 삼각구도 이렇게 보이죠. 예, 잘 보이죠. 이제는 예, 저자가 있고 텍스트가 있고 독자가 있다. 어떤 텍스트가 있으면은 그걸 쓴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그 지금 읽고 있는 내가 렉셔 디비아나를 하고 있는 내가 있고 그리고 성경 텍스트가 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구도가 중요하고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성경이 쓰여지고 인 후로 강조되는 것에 따라서 어떨 경우에는 이 성경의 글을 읽으면서 이걸 썼는 사람이 무슨 이유로 썼을까? 이제 그 저자의 의도가 또 이렇게 중요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텍스트 자체가 말하는 거가 시대의 흐름을 지났는데도 이제 그래서 저자에 대해서 알고 역사적으로 이게 쓰여졌 때의 배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한편으로 연구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은 텍스트 자체를 연구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고 내 마음이 지금 어떻다. 내 마음에 따라서 이 읽을 때 어떤 구절은 와닿고 어떤 구절은 안 와닿고 이렇죠. 그래서 내 독자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텍스트 이제 확장, 컨텍스트로 확장하는 거, 그리고 또 텍스트를 응축하는 거, 한 단어로 회개라는 단어로도 한번 응축해봤고 한 번은 엑소두스라는 단어로 응축해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이제 오늘은 그 우리가 이 새롭게 성경을 한번 읽어본다. 제가 여기에 지금 써놨는 건데 우리가 오늘 성경만 읽다가 볼일 다 보겠다 익혀도 이제 요거를 한번 요 지금 있는 거 있죠. 여기 떠 있는 거 요거는 제가 그 만든 겁니다. 이제 작업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읽었는 것 중에서 그 말로 되는 거는 다 빼봤어요. 말로 되는 것만 남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말로 되는 거는 다 빼고 그래도 성경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한번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는가 하고 지금 읽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가, 어떤 느낌인가. 시간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시어 널리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던지며 말하는 곳에 올라가시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예수님의 무릎을 꿇어다드렸다. 예수님께서 모래에 쌓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빗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시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라고 하는 자가 앞장서서 왔다. 그가 예수님께 입 맞추려고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굴레에 있던 이들이 사태를 알아차리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사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는 당신을 잡으러 온 수사자들과 성도들을 이르시며 원로들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대사의 집으로 데려갔다.
베드로는 멋지게 서서 따라갔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운데에 불피우고 함께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일어섰다. 그런데 어떤 아내가 불가에 앉은 베드로를 보고 그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말했다.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얼마 뒤에 한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하였다. 한 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주장하였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닭이 울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문을 열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그분을 계시하며 모르하였다. 또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그들은 밖에도 예수님을 모르는 말을 많이 먹었다. 날이 밝자 백성이 모여난 곧 수석사대들과 율법 학자들이 모여 예수님을 최고 의로 끌고 와서 말했다. 그러자 모두 울었다. 그들이 말했다. 온 우리가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몰고 갔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빌라도가 수석사제들과 군중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엄하게 주장하였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레아 사람이라고 믿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려 못한 것을 알고 그들을 헤로데에게 보냈다. 헤로데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래서 헤로데가 이것저것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수석사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곁에 서서 예수님을 신랄하게 고소했다. 헤로데도 자기 부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다음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전에는 서로 원수로 지내던 헤로데와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는 수석사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모아 그들에게 말하였다. 수석사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일제히 주님을 부르셨다. 바라바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자였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였지만 수석사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쳤다.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잡으시며 요구하는데 그들과 점점 거세졌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올라가 산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자들을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풀어주고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고 옮겼죠. 그들은 예수님을 들고 나아가 시골에서 오이던 시몬이라는 어떤 기레의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였다. 백성의 큰 무리로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서서 이르셨다. 그들은 다른 누구에서도 촬영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갔다. 헤롯이라는 곳에게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조롱하였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라는 죄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그분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들이 예수님을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 죄수가 예수님에게 간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난들 주시는 자 어둠이 우리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 성전 기상 가운데가 두발발로 지진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그 강변을 보고 있던 백인대장을 하늘을 하나며 명하였다. 그 명하로 몰려들었던 군중으로 모두 그 광명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님의 모든 진실과 할례하심부터 그분을 멀리 서서 그분을 소시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회의 의원이며 착하고 의로우였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을 박사에 발견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리고 시신을 내려 아마고로 합산 다음 바위를 깎아내는 무덤에 모셨다. 그날은 주일이었는데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리아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도 따라가 무덤을 보고 돌아가 한교와 향유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안식일에 베들레헴에 가셨다. 오늘 많이 읽었습니다. 그죠? 읽었는데 아까 읽었던 거하고 지금 읽었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아까는 대화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 목소리로 나오는 그 대화가 다 들어가 있었고 이번에는 그런 거 한 개도 없죠. 예, 그거를 이제 대화가 들어가 있는 거와 대화가 없는 거 그리고 이제 대화만 있는 거 또 있어요. 그 대화만 여기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대화하는 말만 이제 그리고 그 둘을 합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텍스트다, 전체 텍스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대화만 이렇게 우리가 읽어볼 수도 있고 그거는 대화로만 이제 텍스트를 압축하는 것이죠. 지금은 대화를 빼고 나머지 이 언어들로 압축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커다란 텍스트가 되는데 커다란 텍스트를 다 일일이 하나하나 1시간 만에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우리가 엑시오 DB나 할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떨 때는 대화에 우리가 나누는 걸 보고 거기에 집중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대화가 아닌 부분에 예를 들면 뭐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이거 말하는 것보다 어쩌면 이런 거 하나가 오히려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예. 그리고 그런 대목들 있잖아요. 여기에 방금 읽었던 것들은 다 그래요.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은 자리에 앉으셨다. 잔을 받아 감사를 드리고 나서 이르셨다. 이거 뭐 우리가 늘 하는 뭐하고 그런 거 비슷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대화는 하나도 없어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거 뭐하고 비슷해요? 예? 예수님께서는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좀 전에 미사 드렸잖아요. 미사의 어떤 그런 구절이라든가 이런 거 한 개 한 개가 그냥 온 게 아니다. 그리고 이것만 딱 딴 게 이제 막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으면 딱 그런 느낌이 오기가 어려워요. 요것만 딱 다 빼고 요것만 딱 보니까 이거 틀림없이 이제 미사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절,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제 비평으로 들어가면 이제 쓰여지던 시절에 아마 이 루카 복음서가 쓰여지던 그 공동체나 거기에 저자가 있을 거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에서는 아마 오늘날과 똑같은 미사는 아니더라도 미사 비슷한 덜 갖춘 미사의 형태더라도 미사라는 전례를 하고 있었다. 우리가 그런 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제 알 수 있다.
요게 그 어떤 뭐 말로 우리는 미사를 했다 이렇게 하는 건 하나도 없죠. 없지만 이 텍스트는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예, 그 루카 공동체, 루카가 속해 있던 공동체에서는 미사를 이미 그 당시에 이미 성경이 쓰여지던 시절에 먼저 미사가 먼저 있었다. 이제 그러고 그거를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예수님에게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사복음서는 조금 뒤에 쓰여졌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 초대교회 공동체는 미사를 봉헌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빵을 떼시고 빵을 들고 그 다음에 또 잔을 들고 이거 꼭 우리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은 또 그 갈등이나 이런 것도 말 한마디에 없어도 보면은 사도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뭔가 그 안에서 제자들끼리도 뭔가 이렇게 서로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 이제 서열 다툼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뭐 이런 한 개 한 개가 다 의미를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말은 아니고 언어는 아니지만 그 텍스트 이 자체가 발생시킨다. 그거를 이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뭐 이렇게 길게 많이 읽고 딴 것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이런 대목 하나도 우리에게 와닿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할 적에 어디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예수님께서 기도 열심히 하셨다. 이렇게 말로 한마디 필요가 없어요. 그 말보다 이 말이 더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정말 이 기도를 열심히 했다 하는 거 순환을 놔두고 이런 걸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날 기도를 정말 세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 안 하고 이게 훌륭한 더 큰 메시지를 울림을 우리에게 준다. 이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꼭 어떤 이제 메시지가 언어적인 메시지도 있지만 비언어적인 준언어적인 언어 이전의 언어 이거를 오늘 이제 그쪽으로 오늘 이제 압축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언어적인 거 대화 분석도 제가 해놨는 거 올려놨어요. 블로그에 이번에 거기에 대화 분석 이제 헤로데와 뭐 누구와의 대화 뭐 이렇게 그 대화 제일 중요한 대화는 거기 죄수 양쪽에 달려 있는 그 죄수와 예수님과의 대화 그거는 대화 분석이라 그래요. 요 이제 우리가 성경 성서학에서 그건 대화 분석도 제가 올려놨는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요 텍스트 분석을 지금 이제 해보는 건데 제가 지금 요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한번 봤습니다. 예, 이제 베드로가 하녀가 불가에 앉은 베드로를 보고 그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말하였다. 그 다음에 말을 무슨 말 했는지는 우리가 다 알아요. 알지만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슬피 울었다. 닭도 울고 베드로도 울고 니도 울고 나도 울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화 분석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갈 거예요. 못 가는데 원래 제 마음은 그것까지 다 하려고 여기에다가 블로그에다가 다 올려놨는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앞으로 차츰차츰 하게 될 거예요. 이제 텍스트 어느 한 개 가지고도 뭐 대화 분석도 대화가 있으면 대화 분석이 가능하고 아니면 이거는 이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파랄랑가즈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파랄랑가즈라는 말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게 어쩌면 제 말고는 한 번도 쓰여지지 않았던
했던 그런 단어이에요. 있어요. 있기는. 저 옛날에 장들 로롬 신부님이 그 프랑스 리옹 가톨릭 대학교의 그 성서학 교수님이신데 세계적인 석학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한국에 왔을 때 혹시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이 와서 강의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어요. 못 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이거를 이제 그 리옹 가톨릭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들었죠. 그래서 야,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유학을 가는 보내고 유학을 가는구나 이제 했는 건데, 이 파랄랑가즈 하는 말 자체는 프랑스 말입니다. 그죠? 프랑스 말인데 이제 방금 아까 그 방금 우리 읽어봤죠, 그죠? 그 대화라든가 이런 걸 다 언어적인 거는 다 뺏는 거, 그거를 읽어봤는데 그런 언어 이전의 언어 비언어적인 이런 어떤 거를 파랄랑가제다 한다. 이제 파랄랑가제라는 말은 이 아주 뭐 낯선 말이죠. 아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야, 뭐 어디 제가 이거 어디서 읽어본 적도 없어요. 우리 나라에서는. 그런데 뭐 어디 있으면 저한테 좀 그 한번 찾아보면 혹시 지금 인터넷 검색하면 아마 내 블로그나 이런 데 혹시 나오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 그 그때 가서 이 바랄랑가저적인 이 독서 렉시오 디비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제 이 굉장히 여기에 이제 바랄랑가저라는 말을 요 나와 있죠. 잘 보이죠? 예. 여기 빠라라는 말은 히랍어로 빠라입니다. 파라인데 요 우리가 보통 그 성령 강림 대축일 때나 이럴 적에 우리 보통 성령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예, 빠라클리토 할 때 그 빠라예요, 이게. 이제 그 무슨 뜻이냐? 옆에 있다는 클라레 이거는 이제 옆에서 불림을 받아서 와서 위로도 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또 변호도 해주고 이러는 분이 바라클리토 성령이시다 할 때 그때 그 빠라가 앞에 붙어 있죠. 옆에 이렇게 와서 옆에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빠라라는 말도 요 같은 히라보에서 왔는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다는 뜻이에요. 곁에 옆에 있다는. 그리고 랑가즈라는 말은 저 뭐 우리가 저 말은 영어에도 비슷한 게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뭐 랭귀지 뭐 영어로는 그렇게 하는데 랑가즈라고 이야기하고, 랑가즈는 프랑스 말로 랑그라는 말은 혀라는 뜻이고 언어라는 뜻입니다. 혀라는 말 뜻도 있어요. 그리고 언어라는 뜻입니다. 랑그. 예, 빠라랑. 그래서 랭귀지는 바로 혀. 그래서 프랑스 말로 이제 모국어를 우리는 모국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그와 같은 뜻을 표현할 적에 랑그 마테르넬이라고 이야기해요. 랑그 마테르넬. 마테르라는 말은 우리가 가끔 들어봤죠. 그죠? 머들이죠. 엄마 말이에요. 엄마 나라 말이 아니고, 예. 엄마 우리는 모국어 하면 엄마 나라 말 이런 게 예, 둘러가는데,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엄마 말 랑그 마테르넬이라고 그냥 해요. 그 마테르넬이라는 말은 엄마의 형용사형이고 랑그라는 말은 혀라는 뜻이고 언어라는 말이고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랄랑가즈 하면은 이제 랑가즈는 아니에요, 그죠? 일단 랑가즈는 어떤 거였느냐? 아까 우리가 싹 뺏는 부분들, 그런 거를 랑가즈라 해요. 아까 우리 읽을 적에 처음에 읽었을 적에는 막 대화들이 뭐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물론 오늘 그 두 번째 읽었는 것 중에도 랑가즈가 있기는 있어요.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 처음에 읽었던 거에는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어서 하나의 텍스트를 이루는 거고, 우리가 두 번째 읽었는 거는 주로 바로 바랄랑가즈를 읽어본 거예요. 그래서 바랄랑가즈만 읽어도 우리가 와닿는 게 어떨 때는 그게 더 와닿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자 그대로 어느 곁에 있는 것, 그러니까 곁에 언어, 뭐 이렇게 여기 어떻게 번역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곁에 언어, 그 곁 언어, 언어는 아니에요. 그래, 언어 옆에 있는 어떤 준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면서 메시지는 강력하게 전달하는 그런 어떤 거를 표현할 때 파랄랑가즈다. 그래서 파랄랑가즈가 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아까 그것도 귀찮아요. 그거 대화 부분은 다 빼고 그 텍스트를 저렇게 압축한다는 게, 근데 텍스트를 그렇게 압축을 했어요. 해서 그를 말하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 언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언어적인 소통 방식, 이제 억양, 아이고 이거 뭐 이상하게 됐다, 그죠? 됐죠? 비언어적인 소통, 그리고 억양, 침묵, 시선, 몸짓, 공간, 이제 여기에서 공간의 이동, 이런 거가 중요합니다. 또 시간의 의미도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시간적인 것도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보통 바디 랭귀지 뭐 이런 거는 들어봤죠, 그죠? 바디, 그래, 얼핏 볼 적에는 바디 랭귀지하고 비슷해요. 그래, 파랄랑가즈는 바디 랭귀지 플러스 알파예요. 이제 이 신체의 자세나 움직임을 통해서 감정이나 태도를 드러내는 데 초점이 있다면은, 파랄랑가즈는 신체 언어뿐만이 아니고 시간, 공간, 정적, 침묵, 특히 오늘 순환기에는 침묵이 좀 많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수님이 뭐 침묵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다른 순환기보다는 루카 순환기가 십자가상에서도 뭐 세 마디씩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침묵도 이제 아주 그 중요한 요소이고, 또 시간과 공간도 중요한 요소이다.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제 막 순환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리 분리 갔다 저리 분리 갔다 막 공간적인 이동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공간적인 이동이 무슨 뭐 말로 뭐를 설명하는 건 아닌데, 그 이동 자체가 이리로 가가 또 하고 저쪽으로도 가고, 그 이쪽에서 왜 저쪽에 보내겠어요? 예수님이 무죄라는 걸 자기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이렇게 손에 피 안 묻히고 싶으니까 저쪽으로 보내고, 저쪽에서도 가만히 뭐 보니까 이걸 뭐 사형시킬 정도의 죄는 아닌데, 그래 또 나는 책임 없다는 식으로 또 이쪽으로 하고, 그런 공간적인 오고 가고, 시간도 보면은 오늘 보면 그 3시, 3시라는 게 딱 나와요. 그래 3시 딱 하면은 어떤 시간이냐, 저 3시 하는 그 자체면은 그거 유다인들은 다 아는 시간이에요. 희생 제물을 바치는 시간이에요. 그 예수님이 3시에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시간을 그렇게 언급을.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거, 공간적인 거, 또 막 여자들이 막 뭐 가슴을 쳤다든가 뭐 통곡했다든가 뭐 그런 거 한 개 한 개가 베드로가 슬피 울었다. 그 회심의 그런 어떤 거 한 개 한 개가
다 이제 이게 그 렉시오 디비나가 잘 되면 있죠. 그게 자기가 몸으로 느낀 이걸 몸으로 느끼게 되는 컴컴해졌다. 휘장이 찢어졌다. 막 이렇게 천재 지변 비슷한 게 막 일어났다. 그 결국은 이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그냥 보통 일이 아니라는 그런 어떤 것들 그런 표현들을 파랄랑가즈다 이야기하는. 이 파랄랑가즈를 우리가 그 어떤 경우에는 언어적 표현보다 적이 더 강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특히 오늘 루카 순환기 같은 경우에는 그 언어적 표현을 다 빼고 아까 읽었는데 그래도 뭔가가 다 이렇게 다 그냥 술술 넘어가죠. 그죠 내용이 그 자체로도 그게 파랄랑가즈의 표현이라. 그런데 전에는 저런 요소들이 좀 무시당했다. 그 전에는 뭐 예수님이 가상칠언이 뭐냐? 그럼 7가지 뭐 말씀을 하셨는데 7가지 말씀은 무슨 뜻이고 뭐고 뭐 이러는 그에 초점을 맞추어서 뭔가를 했는데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이 파랄랑가즈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언어학에 있는 용어를 성서학으로 가지고 와서 적용해서 이제 하신 분이 장들로롬 신부님이라고 프랑스 리옹 가톨릭 대학교에 저는 그분 강의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강의 녹음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 프랑스 말로 있어요. 그 테이프 이 5층에 가면 있어요. 있는데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저게 무슨 이야기인가 했는데 제가 아까 보디 랑귀지하고 구별하는 이유가 나는 처음에 구별을 못 했어요. 바디 랑귀지하고 파랄랑가즈하고 그게 그거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딱 구별이 딱 이제 나중에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랄랑가즈라 하는 거 저게 이제 그 되면은 그렇게 돼요. 진짜 막 그 성탄 때 뭐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막 성경 읽고 막 그 렉셔 디비나 할 적에 강론을 쓴다든가 할 적에 막 저희 저런 파랄랑가즈 때문에 막 보면은 구유 이야기가 떡 나오고 있고 진짜 이거 그 구유 냄새가 그거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 없어요. 아니 성경에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뭐를 자기가 소설책 영화 같은 거 이럴 때 보면은 영화에 뭐 어디 그거 이제 막 어디 저쪽에 뭐 영화에 화장실 지저분한 어딘 데가 떡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뭐 저기 그거 그 냄새까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파랄랑가즈예요. 그런 어떤 거가 있고 그랬었을 때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가 이제 그때가 처음에 렉시오죠 읽기죠. 그 다음에 메디타시오 이건 묵상이에요. 그 다음에가 오라시오 기도예요. 기도 다음에 얘가 뭡니까? 기도 다음에 컨템플라시오 그러니까 꼼땅플라시오 관상이에요. 그게 그거에 이 파랄랑가즈가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즉 파랄랑가즈에 대한 거 없이 기도하는데 관상이라 하는데 뭐 그다음 단계별로 첫째는 뭐다? 첫째는 뭡니까? 렉시오. 그다음 번에 메디타시오. 묵상이고 그다음 번에 오라시오. 기도고 기도 다음에 그 컨템플레이션 그래 꽁땅플라시오다. 그거는 관상이라 하는데 관상이 뭐야? 관상은 그런 단계를 뛰어넘는 언어적 단계를 뛰어넘는 단계예요. 그런데 이 파랄랑가즈에 대한 이 의식 없이는 렉시오 디비나 그 4단계가 사실은 뭔지를 몰라요. 하면서도 1단계, 2단계까지만 하고. 그래서 제가 강의 초부터 이 파랄랑가즈를 이야기하는 거는 이
이게 그 핵심 요소이다. 메디타시오하고 요 단계에는 언어적인 대화 분석이라든가 구조 분석이라든가 뭐 역사 비평이라든가 뭐 전성 비평이라든가 뭐 이런 게 편집 비평 뭐 이런 게 그런 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마랄랑가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저거에 대한 그게 의식이 없으면 아마 저거 없이 관상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저는 참 제가 뭐 다 그 마지막 말을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제 중요하다. 이제 바랄랑가즈가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요 이제 장들러롬 신부님 바랄랑가즈 이제 했는데 이 바랄랑가즈를 단순히 언어의 보조 수단이 아니다. 그리고 신학적 의미 형성의 핵심 청이이다. 하나님의 계시는 말로만이 아니라 말 이전의 준 언어적 요소들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루카복음 순환에 강력하게 작동한다. 예수님의 침묵이라든가 이동하는 모습이라든가 십자가 위라는 공간의 고정, 바로 십자가 그 공간 자체가 하늘과 땅과 인간을 결합시키고 연결시키는 그런 말을 한 가지인 이제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통해서 순환의 구원적 의미.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단순히 재판과 처형이 아니라 말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 행위임을 드러낸다. 예. 그 다음에 요걸 빼고 원래 어디 강의 가면은 다 해주는 그런 뭐 대화 분석 이런 거는 구조 분석 이런 거는 안 하노. 그 뒤에 보면 다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 나눠준 거에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걸 이제 깔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대화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또 보면은 언어적인 이제 요소들에 집중해서 보면은 어떻다 하는 것도 설명을 지금 요구하듯이 다 해놨어요. 다 거기 오늘 저 강의로 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오면은 또 거기 적합할 때는 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이제 가로지르기 세로지르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주의를 빈무덤 이야기죠. 그래서 빈무덤 이야기는 이제 가지고는 구조 분석을 한번 해볼까 이제 이렇게 싶어요. 오늘은 이제 이 준언어적인 바랄랑가즈에 대해서 이제 오늘 바랄랑가즈 한 개만 이렇게 어떤 기다 하는 것만 여러고 아셨다 해도 아마 충분할 것 같고 다음 번에는 이제 부활절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미리미리 땡겨서 우리 진례와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반드시 제가 요거 저는 예먹고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이제 그걸 그런데 이제 그거를 여기에 보면 또 감마에 보면 여기에는 이제 그게 있어요. 쭉 뭐 PPT 만들어 놓은 게 쭉 있는데 이게 이제 있어요. 그래 요건 또 그때 필요할 때 해놓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제가 이렇게 이 렉시오 디비나에 관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이번 기회에 한번 모아보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모아보면서 새로운 것은 정말 새롭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주씩 이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바랄랑가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함께 하나 둘 셋. 바랄랑가즈.
한 3번 해봅시다. 빠랄랑가즈, 빠랄랑가즈, 빠랄랑가즈. 예, 이거만 오늘 하나 아시고 집에 가셔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마 예, 새로울 것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